보면 참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시츄에이션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34절, 35절이 참 흥미롭게도 매일 성경이 여기서부터 자른 게 아마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잘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암시하는 구절이거든요. 에서가 40세에 해족속과 두 사람을 아내로 일단 맞이했어요. 저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방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취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수고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런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에서 입장에서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굉장히 그렇게 별 상관없다는 듯이 여기는 거와 함께 에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에서가 많이 부족하고 물론 이제 뭐 마음이 좀 쓰이긴 하겠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참 근심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35절부터 이제 그 다음 장의 1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건 뭐 이삭이 잘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1절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원래 현명해지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영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게 단순히 뭐 한국의 장유유서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노인을 공경하라고 돼 있고 분명히 또 실제로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가 있으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많아져도 오히려 그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예,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그러니까 에서인데 어떤 에서예요? 맏아들 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삭의 최대 단점이 드러납니다. 이삭의 최대 단점은 사실 에서였던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게 약간 자녀가 조금 연관이 되면 저는 뭐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고 뭐 결혼도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녀가 연관이 되면 이게 사람의 가장 큰 이게 약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약점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최대 약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너의 자식과 처자와 뭐 이거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이제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나의 주도권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미워하라. 뭐 성경의 이 구절은 뭐냐면 진짜 매몰차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 내 계획 이전에. 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무슨 모리아산에 이삭 바쳐라 이런 시험을 뭐 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한테. 근데 어쨌든 이삭은 참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이제 에서에게 4절에 이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놈의 축복이 뭐가 대수라고. 예. 이게 참 희한한 게 에서가 나중에 야곱하고 에서 나중에 보이잖아요. 야곱이 20년 뒤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갔다가 20년 뒤에 마누라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도 잘 풍족하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데 뭐 이게 복수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400명을 끌고 야곱 앞에 나타났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400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 엄청난 부자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때 318명을 길러서 대동했다고 돼 있는데 에서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에서 나중에 부자 됐거든요. 이런 말들. 에서가 거지가 아니에요. 에서가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됐고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먼저 그 민족의 나라를 이뤘어요.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예. 야곱에 비해서 야곱의 족속에 비해서 먼저 나라도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언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 앞에서 내게 축복을 하라. 이 했을 때 이삭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그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예. 그런 축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도대체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는 제가 본문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삭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나오는 이제 장자의 원리, 그 다음에 부성애의 원리. 그러니까 이 부성애가 물론 이게 이삭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삭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삭을 비판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네, 이삭 없어요. 뭐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뭐 어떻게 이게 가늠이 안 되지만 이삭 같은 사람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별미를 뭐 만들어서 주면 내가 먹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리브가가 그걸 들어버렸어요. 근데 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고, 이삭은 이제 에서를 더 좋아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의 어떤 스타일이 있죠. 에서는 굉장히 밖에서 활도 쏘고, 그 다음에 딱, 이게 남자답잖아. 이게 테토남. 우리 흔히 말하는 테토남이에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이거 죽이나 만들고 애가 이 남자가 이 당시에 요즘은 남자 여자 뭐 그런 젠더 롤이 없지만 옛날만 해도 옛날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옛날뿐만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 입장에서 봐도 에서가 더 남자다우니까 에서 하자 이런데 리브가는 좀 생각이 달랐죠.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 이게 참 어머니들은 약한 자녀일수록 더 마음이 가는 게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세한테, 야, 한세야, 나는 뭐, 나한테도 네가 쭉 주고, 너는 이제 네가 물려받았어. 어, 대신 11조 나한테 해라. 따박따박처럼. 저는 그렇게 먼저 딜을 거는데 한세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예, 이거는 그냥 썰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제 남편을 속입니다. 남편을 속여요. 근데 남편은 이제 남편을 속입니다. 남편이 쏘는데 이제 이삭이 거기에 속아 나중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참 이제 그렇게 해요. 내가 여기다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선포하는 복과 저주가 실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저는 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예. 그 다음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리브가와 야곱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사실은. 예. 속였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아내가 나를 속였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예, 이렇게,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근데 가장 이삭에게 뼈아픈 방식을 통해서 막으시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돼요? 사실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고 20년 동안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 있었잖아요. 이거는 완전 가정이 생이별 당한 아픔인데 이 아픔을 누가 초래했을까? 사실은 가장이었던 이삭이 초래한 거죠. 예.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을 하도록 한 것은 이삭입니다, 사실. 예, 이삭이고 그래서 근데 이삭도 결국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고. 어, 그리고 저는 보면서 아, 이삭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정말. 근데 더욱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도록 해야겠다. 부족할지라도. 예. 더욱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돼야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제 기도 제목은 알지만 내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무슨 생각으로 얘를 바라봐야 될까?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히 더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이 내 DNA를 이었다고 하는 이 애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아, 이런 애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신앙적인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싱숭생숭한 정말 자식이란 게 뭐길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대단하신 인생의 선배로서 참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에 근데 이것이 자녀가 성화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왠지 말을 안 듣고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날 성화시키려고 우리 자녀를 저렇게 또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그걸로 위로를 얻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가정사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따라서 정말 자녀에 대한 우리의 결정권과 주권조차도 하나님이 대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다시 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